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바울 사도가 쓴 이 서신서, 지금 서신서를 그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요, 깨달음에 대한 강구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눴는데 두 가지 강구 중 하나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과 또 하나는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지금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이 세 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다니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이 진정한 비밀을 깨닫고 이 풍성한 복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깨달음에 대한 마지막 강구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럼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기도. 에베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흔들 수 없는, 믿음의 그 근간을 흔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흔들리고 왜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들은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본 하나님이 아니라 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만났다면, 내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을 절대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분명하게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말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약에서만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능력을 교회가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울 사도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가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 전반부에 보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 교회에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살리시고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다시 살리시고.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자가 여러분 있습니까? 죽음을 이긴 자. 주변에 죽음을 이겼다는 사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두 죽어서 지금 땅 가운데 묻혀 있어요. 죽음을 이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빈 무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여러분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이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요 다 힘없이 그 안에 다 끌려갑니다.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전능하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냥 나와 똑같이 생각하는 내가 불가능하면 불가능하고 가능하면 가능한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것이 무엇이죠? 불가능한 게 가장 큰 것이 무엇이죠? 죽음이에요. 죽음에서 살리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거? 사는 겁니다. 사는 건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을 기르죠. 젊었을 때. 근데 나이 들어서도 힘을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정신은 20대인데 내 몸은 50대, 60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생각은 먼저 이만큼 가는데 내 몸은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죽음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때가 되면 눈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죽음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가장 큰 힘은요, 죽음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다 이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세상이 가진 가장 큰 힘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걸로 우리를 휘둘르고 있고 그걸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구죠? 에베소서 2장 2절,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공중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공중 권세. 이 공중 권세를 가진 자가 세상을 쥐고 있는 자인데 그 자가 바로 사단이라고 소개를 해요. 마귀 사단. 영적 세계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세상 신을 섬기며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카드를 계속적으로 위협하냐면, 무슨 카드로 위협하냐면 죽음이라는 이 카드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위협을 해요.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너 직장이 잘리면 안 돼. 죽는 게 아닌데도 죽음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위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은 세상의 능력이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 이전에는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이 다 절망 가운데,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 절망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소망을 얻게 돼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이면 마지막이에요. 그 20장 13절에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죽은 자들을 내줘야 돼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죽은 자들을 내줘야 돼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제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다시 죽음을 내줄 때가 와요. 그리고 죽음에서 내주어서 다시 심판을 받을 때가 와요. 진짜 죽음은 지금 죽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고 난 후에 맞이하는 죽음이 진짜 죽음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사망과 음부도 이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지금 우리가 죽는 것,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죽음은 바로 그 이후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쥐고 있는 사단의 죽음의 능력은요, 눈에 보일 때는 굉장히 두려워 보여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죠?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메시지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긴 하지만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소망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메시지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 오늘 본문 20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과 능력을 모두 다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다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오른편에 앉히셔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는 그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이 안 돼요. 여기 가도 여기도 교통사고 나고, 여기도 무슨 일이 나고, 날마다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신의 능력을 받게 돼요. 신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능력이 없음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지는 거. 내가 만약에 여러분 오늘 막 정말 힘들어가지고 막 죽고 싶다 라고 생각했다면, 생각대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저 사람 가다가 넘어졌으면 좋겠다, 저거 사고 났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된다면, 근데 내가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을 것처럼 보이죠. 다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내가 능력이 있다면 지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질서로 잘 돌아가고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단이라고 표현해요. 소개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위협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사단의 목적은요, 우리가 잘되고 잘못되고가 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사단을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공중권세란 무엇이죠? 하늘의 권세일까요? 공중권세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셔요? 하늘의 권세? 근데 하늘과 땅의 권세는 다 누가 가지고 계신다면 주님이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공중권세는 어떤 권세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공중을 에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어. 스카이도 아니에요. 헤븐도 아니에요. 얼스도 아니에요. 에어입니다. 이것은 곧 하늘도 아니고요, 땅도 아닌 그냥 공기 중에 떠있는 권세를 의미해요. 이것은 권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권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사단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거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주님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니라라고 말씀하셔요. 나무에 달린 자.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어중간한.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공중을 의미하는 건데요, 공중은 곧 뭐를 의미하냐면 저주를 뜻해요. 공중 권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주의 권세를 의미해요. 이것을 쥐고 있는 사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이 무엇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해요. 사단은 죄를 짓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죽음이라는 이 저주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불구덩이와도 같아요. 타오르는 불구덩이와도 같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요, 우리를 빈털털이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발가벗겨 죽음으로 던져넣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사단은 사랑이 없어요. 죽음의 저주를 풀지 못하고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죽음의 저주를, 우리가 풀 수 없는 이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독생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메시지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될 것이에요. 우리는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통치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모습,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 우리가 지금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통치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받는 것, 장차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27절 말씀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끝까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믿음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그것을 끝까지 사수하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이 믿음을 주님 앞에 펼치셔야 돼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육신의 때는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입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후면 이 땅을 떠날 때가 오게 돼요. 육신의 때가 지나가고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영혼의 때가 와요. 그때 영광을 받는 것, 그때 영광을 받는 것, 지금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영광을 받는 것, 그때 웃는 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머리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만물, 그리고 교회, 그리고 교회의 머리예요. 위치상으로 보면요, 만물이 제일 밑에 있어요. 그리고 만물 위에 뭐가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느 자리에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머리의 자리에 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 모든 것에 으뜸의 자리에 올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임명되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것이 하나의 칭호가 아니라 머리라는 말은 최고의 권위예요. 최고의 권위. 이 최고의 권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의미예요. 온 우주의 통치권을 그에게 위임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교회의 머리만 될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라면 만물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물의 머리, 다시 말해서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메시지예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공급받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절대로 흔들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부분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했지만 듣고 믿었지만 내 믿음이 흔들린다. 지금 이후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위협이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하여 공격을 합니다. 지금까지 잘 싸우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후에 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떠납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믿음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내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메시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여기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서는 저 말을 해요. 근데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본 말씀, 내가 경험한 말씀, 내 믿음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모든 권한은 다 주님께서 받으셨잖아요.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5절 그리고 39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마지막 39절이 있나요? 혹시 39절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39절 말씀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지금 이후에 악한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공격을 하는데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그 사단의 모든 계계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